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는 제자입니다. 자녀가 누구인지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제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자녀만이 갖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제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만이 부활의 증인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인데 또한 제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 제자는 이퀄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춤을 추는 삶,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존재하는지, 예수님은 살아있는지가 분명해야지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있다든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었는데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삶에서 이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나님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 예수와 직접적인 1대1로 개인적인 실제적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은 인정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이 사시는 내 안에 살아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사람들이 인정되는 삶,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삶에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부활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나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이 다 알려줍니다. 이거는 믿은 후에 알게 된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진짜 부활,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생명의 삶을, 부활의 삶을 실제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면은 이 말씀대로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 놓고 살진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에 이 본문을 두 차례 읽었고 또 1절에 3절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죄가 무엇인지 또 허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 죽은 삶,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하나님께서 해결한 삶이 분명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은혜로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삶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는 진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드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었다 살아난 삶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삶. 죽었다 살아난 삶이 아니면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여기까지.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진령 성령이 여러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와 같이 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실제입니까?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예수의 영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내 몸도 이 육신, 직접 육신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제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와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빠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서 가장 친밀하게 내 앞에서 재롱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질서로 대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처럼. 아니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로 대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배워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고 그 평화를 이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삶,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서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서 뭔가 몇 가지는 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박수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로마서입니다. 바이블서가 아니라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제목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증명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예수를 믿겨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증쓰고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증명해 주는 것이지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에게 예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이웃집 아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 그러나 이웃집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집 아이가 부모라고 자녀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만은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지 않는다면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가 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것, 고난도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상속을 받았습니까? 진짜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즐겁고 이 일을 하니까 섬기는 일 같은 그런 착각의 삶은 공동상속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사는 삶, 종교적으로 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삶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하신데 여러분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단순함에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와 질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했던 그 삶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직접 배우라. 예수님이 와라. 그리고 내게 직접 배우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여서 이러면 잘 될 것이다, 이러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맞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누어지게 못하면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1장에 수없이 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가면은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가지 말라고 친구인 나사로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는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같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준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 땅에 사는 삶,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바로 예수님의 수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배운,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수준의 삶을 이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설 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육경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이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당했듯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할 때 육신의 고난은 당연하다, 특권이다, 그 상속을 받은 것이.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영광이 보일 때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위에 영이 머물러 있듯이 우리의 위에 영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세상의 가치관에 즐거움에 아직도 돈의 벌벌 떨고 아직도 육신에서 벌벌 떤다면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종살이에 빠져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 스스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자기를 속여왔던,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잘했다고 착각한 사람들, 거짓말에 거짓말장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사는 삶,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진짜 육신이 부활에 차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은 당연히 죽는 거고, 그런데 이 땅의 육신 나머지서 나그네로 사는 잠깐의 삶의 고통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같이 내 육신도 살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어떤 일을 일을지 모르지만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따라가십니까? 편안하려고 예수를 따라가십니까? 열심히 젊어서 열심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늙어서는 편안한 삶을 산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노년에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착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잘못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들의 삶, 이들이 복음을 전한,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편지 쓴 삶은 틀린 삶이 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진짜일까요? 복음은 진짜일까요? 질문해봐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은 예수는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아니면 진짜로 복음이십니까? 진짜로 예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예수가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살아주시는 삶, 부활과 십자가와 생명과 사랑의 삶. 내가 찾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삶. 그런 복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에 달려서 찢겨서 죽인 같이 우리도 그 삶에 참여하지만이 부활의 증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곧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들고 와서 끌고 와서 사람들은 모아놓을 수 있지만은 종교인은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나는 비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제 직접 내가 내 몸이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질 것이다. 죽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비유가 아니라 직접 죽고 부활한 이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이럴 때 너희는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도망가는 건 전쟁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한 것이 평화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용서하시는,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삶. 그러면서 나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부활로 이미 예수님이 이긴 사실을 확증하고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이 땅에서 이긴 삶을 살아갑니다. 이긴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이 댕생이 되어서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고 모든 교회에 주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잘글장글 씹어서 여러분의 창자에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나와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를 회복해놨습니다. 또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 축복합니다.